오늘 설교는 약 11년 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평생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의 나이는 80살 후반에서 9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교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순한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무려 4명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아래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6장을 펴고 계시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당시 바벨론은 3명의 총리가 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여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했던 다리오 왕은 그를 전 지역을 책임지는 단독 총리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른 두 총리와 여러 고관들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시기한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두 총리와 나머지 관리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지만 다니엘은 정직하고 성실하여 흠잡을 만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치 오늘날 청문회를 열듯 다니엘을 탈탈 털었지만 하나라도 책을 잡기 위해 정말 있는 거 다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미워하던 자들은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약점을 잡아 함정을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을 미워하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그러니까 주요 요직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라는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기도 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다 발각되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 생활을 이어간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꼭꼭 숨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할 때 온갖 감정이 일어나도 막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일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이건 도저히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매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꾸민 계략을 취소시킬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면 던져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80 후반, 90 전후의 나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30일만 참았다 기도하면 그에게 닥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죠. 딱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이후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운명이 제국의 손에,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그걸 확인해 가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면 그는 평생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며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일생은 그가 노력한 것에 비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14살, 15살 정도 나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방 땅에서 90세 나이 가까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끌려와서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따르지 않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러나 70년 넘게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 되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모든 관리가 다니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사회에서 법원,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사람 죽이려고 들고 일어난다면 그건 죽은 목숨이죠. 근데 6장에 보면은 왕의 모든 관리가 다니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때부터 목숨을 걸고 그토록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땅에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왕들이 다니엘을 매우 신뢰하긴 했지만 그러나 왕과 제국이 바뀌어도 그 땅의 통치자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며 잔인했습니다. 다니엘의 지위가 그 나라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그의 영향력이 커져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속상한 일이죠. 오래전에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들었던 이런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그때 사랑의 교회가 강남역 근처에 있을 때죠. 지금 서초역 근처 저 크게 있는 건물 말고 예전에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하는데 교회 주변은 왜 다 이렇게 유흥업소 같은 것이 점점 더 번져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주변은 점점 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 아파하는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나라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나라의 왕들은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고위직에 있던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평생을 정직하게 일했지만 이제 90세 가까이 된 그는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만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뉘우침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다니엘이 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려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도 없었고 다니엘을 제발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있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 다니엘은 90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는 고국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평생의 사역에, 그의 평생의 기도가 마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고위직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칙령을 어기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제국의 황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제국의 왕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나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그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90나이 다 되도록 이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와 믿음이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의 기도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평생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11년 전에 전했던 말씀인데 당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6살 된 저의 아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저를 막 이렇게 기어 올라타는 겁니다. 막 여기 올라오고 머리로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걔를 밀어내면서 너 제발 엄마한테 가. 엄마가 놀아줄 거야. 나는 너하고 놀면은 또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일을 못 끝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6살 된 아들이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빠하고 놀아야 애한테도 좋다고 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그건 나중에 막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고 했더니 얘가 잠깐 멈추더니 뭘 생각을 더 하더니 저에게 아빠는 왜 맨날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그래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6살 된 그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맨날 난 못하겠다 라고 하잖아. 나도 커서 난 못하겠다 라고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아이가 나가고 나서 이제 방에 설교 준비가 안 돼, 이제 잠깐 멈추고 가만히 제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제가 난 못하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영광교회 위임 목사가 된 지 3년을 넘기고 있던 시기였는데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그 위기를 이렇게 넘기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 막 이런 믿음이 올라오고 할 수 있다, 될 거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을 파악하는 자리에 가면은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 재정 관련해서 그걸 사인을 하는 자리에 앉아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난 못하겠다 라는 한숨이 나오고 막 샤워를 하면서도 갑자기 느닷없이 난 못하겠다 탄식이 나오고 가족들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빨간 물 같은 데 딱 멈췄을 때 그냥 크게도 아니에요. 그냥 읊조리듯이 난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 입에 붙어 있던 겁니다. 근데 6살 된 아들이 그걸 지적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 때부터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을 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 못하겠다라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로 믿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줄로 믿고 저에게 맡기신 물을 주고 심는 일에 최선을 힘을 다하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이 내 목회 은퇴 전까지 이 교회의 큰 빚을 그걸 다 갚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게 돼요. 막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기도했다가 또 통장이 조금 위태하다, 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또 한숨 쉬면서 기도하고, 이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투지 않는 신앙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감정과 이 생각이 잘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태신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30년, 40년 남편, 아내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강박하면은 기도할 맛이 납니까? 이게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늙어가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들면 여전히 20년, 30년 지나도 우리는 이 힘을 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도우려고 나서질 않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당한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기는 했지만 왕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회복될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매일 어느 방향을 향해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 읽은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멋지게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멋지게 재건되었고 거기가 부흥되고 있고 왕성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여기 붙잡혀 있지만 저기가 저렇게 잘 됐어.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는 것은 나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대부분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60년, 70년 지나고 이 다니엘이 80, 90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고 정말 그래도 날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도 제대로 재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절망을 안겨주는 모습만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구원해내신 이야기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서 발견되는데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6장 28절 읽어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레스 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깊이 알아갈수록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듣는 이야기들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음으로 힘도 얻고 뭐 유튜브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도 얻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사상가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러한 것으로 힘을 입으면 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세상의 것을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듣고 한 1시간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면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14살, 15살 나이 때 붙들려 올 때 다니엘은 봤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걸. 그리고 이게 변함이 없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나라가 망해 있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 변함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랜 세월 포로로 잡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일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참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였을 때, 그럴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1차 귀환이 시작될 때에 다니엘은 90세 전후의 나이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섬길 때처럼 고위직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참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90살 가까운 나이가 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왔지만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예루살렘의 회복도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다니엘은 너무 늙어버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는데 뭐가 좀 나아지는 게 여러 가지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게 견딜만 할 텐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이 제국은 악으로 가득했고 이 세워지는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기를 돕는 자,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붙들려 와서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창문을 날마다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 오랜 세월은 이건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역하던 이 시기로부터 약 90년 지난 후 느헤미야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짧은 시일 안에 다 재건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회복은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완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 기초 공사는 다니엘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회복은 단순히 건축 공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눈물과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평생의 헌신이 씨앗 기도와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나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하더라도 기도의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이건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가는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져 가겠죠. 어떻게 가는 세월을 붙잡겠습니까? 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했던 연예인들도 온갖 짓을 다 해도 늙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그래서 저도 거울 보면서 그냥 포기했죠. 저런 사람들도 얼굴이 저렇게 되는데 나는 당연하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져 갑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건 누가 정권을 갖고 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말씀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자녀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교회가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 나라가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폐허가 된 곳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무너진 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다니엘을 적극 지지해 주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력이 다니엘을 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던 제국의 왕들도 다 지나갔고 다니엘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조금도 낡거나 망쳐지지 않고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4살, 15살 때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서는 평생을 기도했는데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며 힘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것을 향하여 막 이 마음이 약해지고 누구 탓이다 이게 막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무너진 곳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환경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는 평생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